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드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수고하고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살고 힘들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지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물어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때에 이 엘리야는요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뭐를 말하죠?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이 유별나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제단을 헐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죽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한 가지 물어봤는데 6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6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답은 아무것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봤으면은 내가 어찌어찌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는데 똑같은 말을 엘리야는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당시 아합 왕 때죠. 이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최소한 850명 이상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아람 나라에서 파송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엘리야 시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하면서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갔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불로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불로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왕조 유다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길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취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워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시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먹을 음식이 있었고 드링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음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너무 지쳐가지고 또 잠을 잔 겁니다. 한참 잠을 잔 다음에 천사가 또 깨워요. 또 깨우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또 음식이 있고 또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40주 40여 동안 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가 굴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열심히 이걸 나섰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떠났고 제단을 헐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나와가지고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굴 어기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잘못 모르면은요, 잘못된 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짜냐, 싱겁냐? 이렇게 물어봐요. 맛이 있냐, 없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이거 좀 짠데? 그러면 제 아내가 다 먹어보고, 이게 뭐가 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싱거운데? 나 먹어보고 싱거운데? 그럼 제 아내가 다 먹어보고, 이거 뭐가 싱거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 의도가 뭐냐면, 정말 맛있다. 와! 눈이 확 떠지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짠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자신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들도 다 폐파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남왕조 유다로, 남왕조 유다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또 하룻길 더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세벨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좌절이 되는 거죠.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것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산에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갈멜산에 있는 그 묻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도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죽이게 놔두십니까? 꼭 내 힘으로 이렇게 도망가야는 정말 이런 그 도망자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시켰는데 내가 안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원망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엘리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대답은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보면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주님의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속에 또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봉사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교회 일 안 할 거야.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더 이상 인사 안 할 거야. 나는 저 사람 교회에서 있어도 저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나는 교제를 안 나눌 거야. 그러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더 이상 교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망과 좌절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실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지금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피해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좌절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진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새창조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북왕족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왕족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을 무서워해가지고 남왕족 유다로 다른 나라로 도망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서 부엘사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까지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숨어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신 거예요. 선지자를, 이 천사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사정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형편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다 들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며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속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속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버리고 그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내 옆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쓴뿌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미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 석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석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도 석집사님이 계시지만 석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면 꼭 이분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너무 잘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잘한다는 것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해야 될 기도를 석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죠. 그 석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저번에 정말 장로감이다.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집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도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야.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에서 목회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 아들이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 그 석주사님 아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셨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녀 교육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애들이 그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미로 아무도 모르는 남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부목사님 설교를 하면은요 너무 잘해. 담임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잘해요. 메시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에 들어서 또 남미를 내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왔어요. 와가지고 베이커스필드에 가가지고 옷장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속이고 옷장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그냥 집사님처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목사님을 보고서 목사님이 어쩐 일이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또 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분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결국 그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가고 자살한다 할지라도
자기 사람을 불러서 들어 사용하시고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그렇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안 좋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안 좋아요. 정말 힘들어요.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거의 홈리스 수준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이 막힌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망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가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네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내가 네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가 내 사람이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바르게 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도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근데 누구만 안 버렸어요? 나는 안 버렸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나만 살아났습니다. 제단을 다 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제단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만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유일한 신앙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신앙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웃기지 마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어 너는 7,000명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아도취에 있는 거 자기 교만이죠. 교만은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기가 막히게 자기가 교만할 거를 찾아가서 교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가끔 제 주머니에 100불짜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런데 주머니에 1불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누가 만나자 그러면은 조금 두려워요. 이거 카드 받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이 좀 있으면 돈 가지고 교만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항공의 그 자녀들, 딸들을 보면은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사람들은요, 조금 배우면 교만합니다. 저는 한번 처음 갔을 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할 줄 안다고 얼마나 앞에서 그러는지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렇게 교만해요. 뭔가 조금 알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다녔으면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교만하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모가 좀 출중하면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돈 벌려고 투자했고, 공부하려고 투자했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외모는 그 자기가 투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지인이 이뻐가지고 이쁠 수 있고 지인이 멋있어가지고 멋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그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 나는 성경을 조금 더 알아. 그거 가지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는 모습이죠.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잘한 사람들과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서 조금만 자신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요. 근데 자기가 조금만 나으면 그걸 가지고 막 붙들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서브젝트로 이야기가 시작됐던지 상관없이 끝날 때는 자기 손자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스토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든지 교회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손자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해지려면 내가 아직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를 무시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어디냐, 네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북왕조라는 것입니다. 남왕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파송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기 도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도취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져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엘리야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북왕조에서 남왕조로, 남왕조에서 부엘사바로, 부엘사바에서 또 광야로, 광야 안에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는 호렙까지 갔지만은요, 그 굴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여기서 취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열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중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중성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 계세요. 그런데 약을 먹는 거는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뭐 혈압약 먹고 또 무슨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무슨 약을 엄청 많이 먹어요. 이중성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요, 이중성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보고 있어. 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아이들은 부모님은 뭘 관심을 가져요? 행동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상당히 이중성이구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럼 내가 뭐를 따라가야 될까?
아, 말이 아니고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행동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엘리야도요. 말로는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행동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왜? 살고 싶어서. 피의식에 잡혀 있으면 사람도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행동은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경건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방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까 봐서 사람들이 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교제할 때에도 진짜 교제를 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진짜 교제를 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 말 하지 못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뭘 좋아한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아, 누가 그러는데 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피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하는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왜 신방 왔나?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걸, 다른 사람 말을 엿들으려고 왔나? 그게 아니잖아요. 피의식에 붙잡힌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호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 호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은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피의식에 붙잡혀서. 그것이 어떤 겁니까?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피의식에 붙잡힌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려고 예배대에 부르셨는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에서 끄집어내시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째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바른 답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워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해서 새창조교에 있느냐?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질문은 아니실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바른 대답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대답이 바른 대답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를 방어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를 들어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미스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은 이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 대부분 다 등치가 좋으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들 뚱뚱하시네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외모를 가지고 사람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뚱뚱하시네요. 말을 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제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은 나와버렸지. 사람들은 다 들었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 가운데서는요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거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그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애들 때문에 부모가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학비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 IMF 됐을 때는 야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간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을 세워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세워줄 때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을 말할 때 이상한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말할 때도 막 욕을 하고요, 반말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할 때도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세워주고 남편이 세워주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다 자기 아내를 세워주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내 남편을 세워주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내 자식을 세워주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세워줘야지.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은요 비교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식에 빠져 있으면은요 교제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도 통성